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도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를 담당하고 있는 악마도 함께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악마는 노신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노신사는 기독교적인 서적을 하나 뽑아서 보기 시작해 듭니다. 그런 노신사를 악마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노신사를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 거죠. 그 순간부터 악마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마는 노신사의 마음의 문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속삭이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니? 점심시간이잖아. 생각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노신사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군.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서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중단하고 노신사는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하는 중간에도 노신사는 이 책에 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이 점점 불타오르려고 하려고 할 때에 악마는 다시 한 번 더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리 생각해? 소화 안 되니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그래서 노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밥 먹는 거에만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악마는요, 그 노신사에게 여러 사람을 볼 수 있게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을 점점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도서관이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노신사는 읽었던 책을 읽으려고 기억이 나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그 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악마는 다시 한 번 더 속삭입니다. 도서관도 마치는데 내일 다시 이 책을 읽으면 되지. 뭐하러 책을 읽으려고 하니? 라고요. 그래서 그 노신사는 책을 덮고 도서관에 책을 꽂고 나서 그대로 도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는 어떻게 했냐면 습관적으로 신문을 하나 사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중에서도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군 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신사에게는요, 분명히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가 충분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책을 볼 때도,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신사는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전의 삶처럼 그냥 평범한 그 삶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그대로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악마가 하는 그 소리에 그냥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계속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그가 옳은 소리를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복된 하루를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새벽에 설정하고 또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더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 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고치시고 병자들을 또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식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헤롯 왕에게까지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로닷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달갑지 않은 마음,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는 이적과 행동들이 누구를 떠오르게 만드냐면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끔 만듭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분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그 회개에 외치는 소리가,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소리가 누구와 닮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으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도 세례 요한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복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아무도 그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였는데 이제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찾아가 너가 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찾아와서 야, 너 잘못했어. 지금 그 잘못한 거야. 회개해 라고 얘기하면 누가 달갑게 듣겠습니까? 좋게 듣겠습니까? 아마 높은 위치에 있는 왕과 왕비라면 그 소리를 전혀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두렵고 크게 번민하였지만 즐겁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한번 변화될 수 있는 분명한 장치가 여기에는 도여져 있었어요. 어떤 장치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 외쳤던 그 소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가 자기의 생일날 잔치를 벌였어요. 천부장과 제사장들과 많은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를 기쁘게 합니다. 춤을 추며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요. 자, 그 딸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헤로디아는 그 딸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 땅을 살고 있으면 이 얘기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살인 교사를 청부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으니까 딸을 빌어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헤롯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신하들이 내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지켜? 약속도 안 지켜? 하며 손가락질 할 거라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그 많은 그 눈 가운데 내 명예가, 내 권위가 떨어질까봐, 실추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이 옳은지도 분간해내지 못하며 그것을 그대로 그의 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꼭 죽일 필요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왜요? 오히려 살렸어야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그 선포하는 소리를 많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옳게 하라고 보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기 때문에요. 헤롯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즐겨 들어야 합니다. 헤롯도 즐겨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즐겨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충분히 변화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헤롯의 마음에 무감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그 충만한 그 말씀의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한 감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 속에 평범한 삶을, 죄의 길을 살아 나아갔기 때문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이게 옳은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세상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걷고 있는지를, 아니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노신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노신사의 마음은 뜨거웠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노크하며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점점 더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도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도 잘 겪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무감각함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보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동행하고 싶은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헤롯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그 죄의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고,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거죠. 내 삶에도 그러한 영혼,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분별함으로 주의 음성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더욱더 타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함,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정말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을 하나 보았어요. 동석과 동행은 다르다. 복폭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동행이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은 동행을 기뻐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도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